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룩한 날, 우리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 되어지는 이 부활 아침, 우리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거룩한 이 아침도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역사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기로 다짐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시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때 이지키네 예수 내 구주 그때 입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시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길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시네 예수 다시 사셨네. 김종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자녀들과 함께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의 긴 고통 속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참혹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으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믿고 구하고 전하는 저들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신하는 그 믿음 내려 주옵소서. 귀한 시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증가하실 때에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 분의 집사님들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제 1장 3절 4절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 1장 3절 4절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 1장 3절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권순길, 박재희, 박종민 집사님 가족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금호교회 김선숙 권사님 예수님 부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신 이 새벽 미명에 저희들에게 또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그러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아침 귀한 우리 세 분의 주사님 가정에 온 가족 또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나와서 먼저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 앞에 아름다운 부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과 권능의 역사가 항상 주의 종들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 안에서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가정 가족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직장과 선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 간섭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주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귀한 우리 자녀들 잘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의 신앙 가운데 튼튼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큰 거목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배모 대위에서도 우등생이 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귀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쁨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은 뭐니 해도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 만약에 없었더라면은 우리 기독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거나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사실을, 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 말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자 현실적, 실제적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한다면은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진짜 신앙인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의심하는 것조차도 그 신앙을 진짜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구원 받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워도 십자가와 부활을 의심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반신반의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 싫어도 저절로 믿게 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자동적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그 신앙은 가짜일 수가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 부활 사건 앞에서 참 우리가 참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여러분의 신앙관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절대적인 그 조건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에요. 이것만큼은 생명을 걸고 사소해야 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역대에 우리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다른 것 때문에 그들이 순교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부활 이것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맛 바꾸어야 할 정도의 절대적 가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기꺼이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내던졌어요. 불 속에도 내던졌고 맹수의 그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졌고 어떤 군주들의 임금들의 처참한 핍박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 던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최고의 본질이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부활. 그래서 이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여기 구원의 최대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는. 두 번째 조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왜?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 신앙 우리의 이 구원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5장에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그 당시 교회 안에 교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부활을 믿죠. 요즘도요 이상한 신학 소위 자유주의 신학한 이런 신학 세계에서 목사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도요 예수 부활의 육체적 부활, 역사적 부활을 안 믿어요. 뭘 믿느냐? 정신적 부활, 윤리적 부활, 도덕적 부활. 이것만 믿는 신학자,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이단이 딴 거 아니에요. 이걸 믿지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구원받은 영혼들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신학자, 겉으로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목사, 신학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진리, 거짓 신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겉으로 볼 때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이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다 거짓이고 헛된 것이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자,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참 선포했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이 아침에 어떻습니까? 예수 부활 아침에 오셨을 때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감동이 오고 기쁨이 있습니까? 당연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이 메시지를 듣기만 들으면은 이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오늘 여기 이 베드로가요 3절에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이런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래서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이후에 말씀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거듭나게. 여러분이 거듭나게 하셨다면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생명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생명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 생명은 그냥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뭐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런 생명이에요. 그런 생명은 저 짐승들에도 있는 생명들이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생명은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생명이에요. 왜? 새 생명, 성경이 그래서 새 생명이라 그래요. 이 새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새 생명이 주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거듭남의 이 비결은 딴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게 될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참 이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왜 내가 이렇게 참 나는 이 같은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나오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참 정치인에다가 학자에다가 율법 학자에다가 뭐 그야말로 뭐 그 유대 사회에 누가 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성이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율법을 읽고 율법을 연구할 때마다 항상 그 가슴을 팍팍 찌르는 게 있었는데 죄 문제였어요. 죄 문제.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니고데모가 이 가슴 아래를 하고 내가 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사람 이복들이 있으니까 워낙 보내는 그 지역 사회 유명한 사람이니까 한낮에 대낮에 예수를 만날 수는 없고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거야. 무엇을 묻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가운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답했을 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듣는데 바로 이것 아닙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가 니고데모가 이 거듭난다는 말이 몰랐잖아요. 다시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이 주님의 이 메시지는요 정말 신비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율법의 정통이던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해서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당시에 또 이 말이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 요즘 우리는 뭐 이미 이상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신반의한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말은 아마 예수님이 최초로 던진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걸 또 우리 이해가 되어져요. 이 말을 생전 처음 들은 말. 로마 시대에 뭐 이런 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한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내세를 믿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었어요. 천국을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뭐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은 못 들어간다. 즉 다시 말하면은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그 새 생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믿지 못하면 새 생명을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서신에서 해석을 하는 가운데 그 해석의 최고봉이 뭐냐? 바로 그것은 이 새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고의 신학입니다. 신학.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의 최고의 본질이고 목적이고 최고봉일 수밖에 없어요. 거듭남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 첫째 십자가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되었다는 말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면은 아직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 거듭남 새 생명의 축복 외에도 여러분 3절 그 뒷부분으로 보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적용하면은 살아있는 소망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참 기쁨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인생들이 몸에 질병, 건강 때문에 참 고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던 인생들 세상에 그 좋은 영광, 부귀 영화 누리던 인생들이 여러분 언제 결정적으로 변화된 줄 아십니까? 진짜 예수님 믿게 되면 변화가 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세상 영화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명성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게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견주어서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왜 그런 길가 오는가? 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그 모든 것 다 비교해도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 이거가 바꿀 수 없는 것보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요 왠지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소망을 내가 갖게 되었으니까 이때까지는 내가 세상적인 그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을 때는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하고 고민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에 그 산 소망을 갖게 되니까 예? 그 세상적인 그릇된 소망에서부터 다 탈출하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니까 한없는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 피파,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참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하늘에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정말 박해를 많이 받았고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어떠했습니까? 하늘에 산 소망을 갖고 예? 십자가의 길을 갖고요. 생명을 내던지는 순교자의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강력한 힘의 원동력이 뭐냐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하늘에 산 소망, 하늘의 그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같은 위태하고 참 위급했던 그 모든 상황들, 불안했던 그 세대를 이겨내고 믿음을 사수했었던 그 같은 모습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부활 아침에 나오고 성도들에게도 이 같은 하늘의 산 소망,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하늘의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고 확신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적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않는 유업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유업이 어디요? 하늘에 간직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고 곤란스러워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에 산 소망, 썩지 않는 기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늘의 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특별한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셨으니 부활의 주님 앞에서 어찌 감사, 찬양, 영광 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이 아침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이 같은 믿음의 정신, 믿음의 길을 혼란스럽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세상 것들로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우리 입술로 시인하고 믿지 못하면 여지없이 그 같은 세상 악한 유혹들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잘 믿었다 할지라도 이 진리 의심하면 우리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잊지 않고 확신하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 되는
그래서 진정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자로서의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니고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저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 주일 1, 2부 예배 가운데에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때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부활의 산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산소망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신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한평생 이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오늘 드려질 모든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하는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자 이 본질인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신하는 이런 신앙의 단계에 내가 지금 올라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무엇보다 이 십자가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은 분명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로 행할 수 없는 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 신령한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 기쁨, 하늘의 신령한 소망이 오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우리를 통하여 또 세상 가운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남은 생에 이 복음 전하며 살리라.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며 살리라. 다시 한번 이 사명 감당하며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 2부 부활 주일 예배 가운데 부활하시는 그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달 부산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장로님과 또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광고에 나가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일은 또 교회 새로운 일꾼들 뽑는 공동의회가 있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또 부름받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혹 이 좋은 일 주님의 일입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보자. 또 어쨌든 이런 기회를 때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인간은 수종들 뿐이고 이 일은 주님이 주도적으로 행하는 일,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감정이나 잘 좋지 못한 의지, 생각이 개입되면요 반드시 시험 당합니다.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족이 시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시고 주님께 다 맡겨놓으시고 뭐 누구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 맡기면 우리 성도들이 다 자기 판단 다 합니다.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맡기세요.
쓸데없이 자꾸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걸 경계를 시키고 싶어요. 오늘 낮에는 광고를 하겠지만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일꾼 세워지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거 모든 거 다 배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 새로운 일꾼들이 그야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사람에 의해 좌우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판단해서 정말로 필요한 일꾼들 세워달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양심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세대에 이때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십니다. 많든 적든 그분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지체들 가운데 인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절구 가운데 있지만은 속히 나음 받고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래서 기도하시고 오늘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없었더라면은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없었더라면 아버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 우리 신앙의 가장 절정이 십자가 부활인데 아직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이 십자가를 믿는 신앙, 부활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침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생명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그 어떤 총칼 앞 죽음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 부정하거나 거절하는 이런 자가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의 선량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주신 이 같은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사 때문입니다. 이 은사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들의 신앙을 잘 점검받고 확고부동한 부활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던 것 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한 강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주의 크신 임재와 은혜의 영광이 찬양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한 우리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간 그 다음 주간 2주간 이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참으로 중요한 일꾼들을 우리가 선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때와 시기를 하나님 가라가심을 믿습니다. 부자한 저희들은 주님의 교육꾼들을 채운 일에 다만 심부름꾼으로 수종될 뿐입니다. 이 일의 모든 역사는 우리 주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간섭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참으로 착한 마음 품고 순수한 마음 품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중심을 갖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일꾼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없기는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주님이 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누구를 세우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움임을 믿고 아버지 감사하고 행여나 이 같은 선출하는 기간을 통하여 마음에 시험당하는 개인적으로 시험당하거나 아버지 가정적으로 시험당하는 또 교회적으로 시험당하는 일들이 없고 악한 운송하기가 이 일에 개입하여 아버지 혼란을 야기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상처받고 시험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만 주님 하신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고 가운데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여러가지 질고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저들의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성치 못한 부분들을 속히 승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소서. 아버지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성장복해 하셨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인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주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 나라 택한 백성들 아버지 저들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현재 당면한 국가적인 나라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히 아버지 하나님 잘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마지막 시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영적 제사장의 나라로 세임받는 우리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거룩한 절기 가운데 곳곳에서 주의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앞당겨지고 무엇보다 저 북한 땅에 철의 장막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80년의 세월 가까운 세월 동안 아버지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 아버지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의 자유하는 그날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도 복음의 기쁜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그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악한 정권이 속히 떠나가 그게 하시고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아버지 하나님 영원이었던 남북통일이 우리 시대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돕고 섬기는 모든 선교 사역지마다 함께 하시고 적으신 사역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여 십자가 부활의 복을 힘있게 전파할 때 그곳에서도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널리 울려 퍼지는 우리 선교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역자들과 현지 교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세대를 통하여 열방들과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부흥되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이 6월달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그 지역 교회에 또 우리가 성교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계획 가운데서도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이번 선교 방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선교 비전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고 현지 교인들에게도 아버지 위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는 이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가는 그 모든 그 항공과 교통과 그리고 모든 선교 행로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시험 당치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순적하게 기쁨으로 아버지 선교지 방문을 잘 계획하고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뜨겁게 간절히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예수님 가운데 넘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